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을 만큼 문화 문명이 발달한 최고로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여러 성지를 통해서 핍박을 아주 심하게 성도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문화의 도시, 문명의 도시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핍박을 받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 카타콤이라든지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인데 그 길이가 기독교인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먹고 살고 피해서 거기서 장례식 치르고 그러한 구리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세상,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인류를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죄를 짓고 살지만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칭의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의 양자된 거,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에 넘치는 괴가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은 이 불안한 가정법이 아닙니다. 호라고는, 때문이라고는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기 위하신다는 말을 무슨 위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죠. 자기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는 시편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불과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불과 몇 명이 앉아 이제 강례상에 이제 아침 일찍 올라가요. 하나님 오늘 그냥 10명만 채워주세요. 그냥 이제 기도하고 몇 명이나 왔나 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딱 차인배를 올려놓고, 그런데 사람들 뭐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해봤던들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거기 참석한 사람도 또 뭐 설교를 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차인배를 안 끄고 이제 음악을 안 나가는데, 밖으로 음악을 안 나가는데 내가 설교가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교인 몇 명, 대여섯 명 앉혀놓고 그 성도들 대여섯 명 앉혀놓고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지. 어쩌다 보니까 막 경찰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 났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저기 어떤 사람이 미쳤나 그냥 마이크다 대고 저 교회 목사가 마이크다 대고 그냥 고함 질러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막 경찰들이 오고 해가지고 그 복도로 사람이 그래. 저 교회 때문에 새벽잠 못 잔다. 그렇게 핍박이 올 때 참 기맥힌 거에 핍박은 뭐 대단하게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힘을 얻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거를 표현으로 삼아서 앞에다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편이시오. 경찰이 쫓아와도 하나님 내 편이시오. 그래서 그때 그 교회 표어가 교회 평생 표어가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 그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근데 내 편이라는 아이고 당신 내 편이야. 아빠는 내 편이야. 내 편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여기 이제 자칫 잘못하면 2%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그 번역 용어가 근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면 그 무엇도 해칠 수가 없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필승. 이런 사람은 오늘 이제 뒤에 30 여기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정죄할 자가 없다. 참소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 31절에 그랬는데, 대적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뜻합니다. 정면으로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온갖 것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호시탐탐 대적해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 마귀는 욥을 대적했고 요셉을 대적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대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대적을 해와도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표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사람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백전백승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 아들, 그 독생 성자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해보면 거저받은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모든 것은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사와 이 세상에서 누릴 육신적, 물질적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 즉 선물이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수고를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 나 불교인데 참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 그 불교 절에 주지로 있다가 죽은 사람 묘 있잖아요. 근데 가서 그 풀을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서요, 이렇게 하면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뭐 한두 가지니까 뭐 절을 뭐 1000배, 3000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석가탄일날 우리나라 그 공휴일이잖아요. 우리나라만 공휴일이에요. 세계. 우리가 아기 예수 성탄일 해서 아기 예수도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아기 예수 오는데 거기도 번봐가지고 아기 부처라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바가지다 물 따가지고 목욕을 시켜. 그래서 얼어 죽겠네. 아이고, 아기 부처 얼어 죽겠어. 그렇게 하면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저 다른 나라 보니까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불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배를 쓰다듬고 가는 거. 그러면 애기 못 낳는 사람 애기 난다. 또 뭐 종을 돌려가면 가는 거. 뭐 별거 다 있더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다. 선물로 주신다. 얘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앞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그래서 은사로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게 꼭 뭐가 필요해요? 예,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믿고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주신다는, 기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 않고 낙심하고, 기도 않고 힘 잃어버리고, 기도 않고 절망하고, 응? 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이번에 충격이 너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이렇게 충격이 좀 심한 것 같다. 빨리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씀을. 근데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사상, 관념 이런 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결박되어 있어가지고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야 될 사람이 죽어 있다. 그래서 지난 설교 그런 이제 설교가 생각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청년아이 일어나는 말씀 나인성 거부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얽매이고 있는 것, 여러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게 뭔지 빨리. 그런데 그게 참 말로 쉽게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생각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그 충격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참으로 중대한 사실은 우리는 대적자 앞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적을 막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적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쏘는 것은 그 독소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인류의 대적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쏘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쏘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망의 원수가 오히려 죽음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 그렇게 대적해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정죄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애 주는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성경에 선언한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두 죄인이라. 의인은 하나도 그 말씀대로 모두 다 인생은 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죄사함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사는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허물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유혹을 해서 범죄하도록 시험하고 꼬여 넘기죠,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송사한다. 정죄해서 죽음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너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이렇게 정죄한다고. 송사하고 정죄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도 예외된 사람 없어요. 옛날 모세도 송사했고 여호수아 제사장도 송사했다고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3장 1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9절에. 근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다. 무죄석방 됐다. 무죄석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의 근거는,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몸 바쳐 피 흘려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십자가나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찬송도 듣기 싫어해요. 어쩌면 귀를 막 그 전에 와서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귀를 틀어막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예수 핏소리만 나와도 절절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처럼 그걸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나 하고 다니고 십자가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도망가지는 않아. 옛날에 영화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 오맨이라든가 무슨 귀신 들린 거 나왔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가가지고 십자가 내밀고 성수 뿌리고 그렇게 그거 믿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 100개 갖다 놓으면 뭐 할 건데. 내가 만난 환자 중에도 그래서 목사님 이제 오시라고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만은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딱 들고 있으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온 천하는 내 앞에 잠잠할지어다. 눈 부라리고 거기 있는 사람 저기 교인들 무슨 성막산 기도원에 다니는 교인들 그룹으로 기도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데 깜짝도 않고 나무 십자가 딱 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앞에 온 천하는 내 앞에 잠잠할지어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딱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귀도 조그만 하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목사 하나가 가방 들고 혼자 그것도 신방 병원도 없이 혼자 와가지고 꼬박꼬박 들어오더니만 네가 무슨 여호와야 인마 내라 이런 데나 누구도 못 빼서 그 십자가를 거의 나중에 뭐라고 한줄 알아요?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김성인 목사가 딱 부르는데 몸에 힘도 쫙 빠지고 부들부들 떨리더래. 오늘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데 감히 그거 꼭 잡고 있겠어요? 내가 뭐 네가 많은 걸 해와야 했나? 아이고 참 이게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불신자들 다 있어요. 그 우리 처 이모 아들이 또 미쳤다 해서 정릉에서 미쳤다 해서 제가 거기 쫓아갔어요. 집사 내 어디 뭐 다 직장 다니고 사람들 같이 신방할 사람 나 있어야지. 근데 마침 직장이 안 되기는 집사 내가 집안에서 간에 공업 뭐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불러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정릉까지 갔어. 가서 딱 들어가니까 그 이미 눈물 안 죽고 한테 눈물 흘리면서 야 임마 내가 뭐라 했어? 십자가 세 돈다고 못 오게 하라겠다노? 오호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십자가 세 도니까 절대 못 오게 해라 아내한테. 그랬는데 진짜 목사하고 집사 들어오고 셋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막 아내한테 눈물 아니고 막 내가 못 오게 했잖아. 내가 뭐라 했어? 십자가 세 돈다 했잖아. 막 눈물해버려. 그래. 이제 겁이 나니까 도라이바로 나를 찍으려고 이러고. 근데 내가 누군데 도라이바로 찍으려고 아이고 무서워 하더니 이제 막 안 씻고 한테 눈물 흘리더니 아이고 무서워 하더니 책상 밑에 들어갔어. 꽁개만 내놓고. 그래서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와. 나 오늘 너 잡으러 왔어. 나와. 그랬더니 끄잡고 내니까 책상 밑에서 나오면서 이 도라이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나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남자 집사도 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거를 말릴 생각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게 어디 누구한테 왜 이거 내가 이제 손 이거 못 오게 하려고 손 잡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 살을 긁혔어. 그러니까 이봐 내가 뭐라 했어? 아까 피운다 했잖아 오늘. 아이고 참네.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도라이버 빼놓고 이게 어디서 빨리 나가. 그래 이제 잠잠하게 시켜놓고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 목사 저 집사 내외관이 아우 목사님 그 젊은이가 막 노동 그 건장한 젊은이가 도라이버 가지고 덤비는데 저는 막 벌벌 떨려서 손도 안 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 군대요. 내가 특수훈련을 받았어도 세상적으로도 그거 하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그 행사에 갔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해.
미친놈 귀신들이 살려놓으니까. 무슨 얘기야 더 그거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 보혈의 피. 예수님 십자가. 왜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놈들? 그놈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예. 정죄하는 거. 그 정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 나타내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도둑질하고 뭘 잘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죄인이고 이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정죄거든. 그래 마귀가 솔직한 얘기로 나 놓고 마귀가 정죄한다면 지옥 가야 돼. 예? 얼마나 눈으로 말로 뭐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를 많이 했냐 이거요. 그거 가지고 큰소리 치는 게요. 그런데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예수 피 내놓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만 소리만 들어도 떠나고요. 그런데 기맥힌 건 그 귀신들이 참 귀신같이 한다고도 얼마나 잘 알아요. 십자가 새 논당했잖아. 그래 못 오게 나가서 오직 못 오게 하나 있잖아. 막 말을 저 쥐잡듯 해 그냥. 그리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저기 도라이버를 이거 그렇게 가지고 피나니까는 이봐 오늘 피 본다 했잖아. 피 보자. 아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몸 바쳐 피 흘려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다 치렀기.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만 들어도 떠는 거예요. 응?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고 내 지은 죄 주홍빛과 같아도 내 주의 피 나를 희게 씻었네. 주 예수 내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 보혈의 찬송이 그 귀신 죽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찬송이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핏소리만 나와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 자, 지금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큰 어떤 마음의 충격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로마의 그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200여 년 이상을 200여 년 313년의 종교 자유를 선포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하 땅굴을 끝없이 박았다 이거. 그 끝이 어딘가, 그 얼마나 되나. 가정이 치고 또 가정이 치고 가운데 넓은 예배드리는 장소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 절대 그리스도의 살아에서 너희를 어떤 것도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우리 대적 마귀는 어쩌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일으키고 곤고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적신이 되기도 하고 위험과 칼과 죽음으로 위협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영생을 얻은 것, 천국 귀업을 얻은 것,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줄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줄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해 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적할 자도 없고 송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는 필승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자에게서도 절대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에도 넉넉히 이긴다는 필승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히 되어주신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나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일까 아닐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불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의지력에서 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아니면 대정마귀가 주는 의심이나 의욕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확고부동하고 명확하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변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내가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내가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 막내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이제 바닷가 섬으로 갔는데, 가서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바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바다는 막 넓은 물이지요. 허런치요. 물은 출렁거리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들고 들어가도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붙들었을 때는 위험성도 있고 놓칠 위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바다로 데리고 들어갈 때는 바닷물 속에서 자유스럽게 즐기라고, 그리고 그 물을 체험을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막내가 통보고 있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와이프가 쳐다보니까 거기서 통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말리포 해수욕장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 해수욕장에서 이제 양쪽 손 붙들고 이제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이건데, 내가 그 막 넓은 바다 처음 봤지, 막 파도는 출렁이지, 물은 와서 이렇게 닿고, 그런데 아빠가 이성이가 막 울고 막 겁나니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야 아빠가 붙들겨서 괜찮아, 아무리 소용없어서 도로 내려다 놨다 이거지. 근데 그 생각이 나서 통곡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봐야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망망대해 그 놀라운 파도와 푸른 물과 그 출렁이는 물과 그 겁나는 그 물결 속에서도, 깊은 물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큰 소리 지르는 줄 알아요? 누가 뭐래도 아무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겁나는 소리하고 전화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왜 붙들고 계신 게 믿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 보니까. 또 미련한 지도고, 또 약한 지도고, 또 바보 지도고 했는데 세상 사람 같은 세상 사람 또 어떻게 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넘어.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승리의 결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옛날 성도들 얘기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막내가 거기 가서 몇십 년 후에서, 몇십 년이 뭐예요? 30년이 넘은 후에서, 30년이 넘은 후에서 옛날 아버지 사랑을 그거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냥 막 기겁을 하고 그냥 울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쟤도 그 아버지 사랑을 그때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모두 다가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마귀한테 조롱당하는 짓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거가 이건 하나님 사랑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독생자 보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 너는 죄값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무죄 속박이니까 자유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누릴 영원한 천국을 너가 유업으로 받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냐? 그 얘기가 사사로운 얘기가 나와서 길어질까봐 많이 좀 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사명이지만 감사하며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 은혜,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잘 모른다거나 믿지 못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음색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오늘 또 붙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